우리 인사 한번 하고 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묵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묵상 데이 13 네. 13번째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올바른 말을 하면서 행동은 잘못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다 우리가 보통 좀 그렇게 안 사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좀 그거보다는 더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11절이에요. 그죠? 네. 우리 그 김영근 전사님이 23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뭐 좀 주겠다. 뭐 이런 딜이 있었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버린 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발락이 발람에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변 전사님, 네네. 제가 지금 간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박 전사님이 이 23장 11절 앞뒤로 네네.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좀 간추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전사님이 김영근 전사님 준비하셨습니다. 네, 배경, 성경 네. 배경 담당. 아, 나도 알고 있었어. 준비 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지금 방송 중에도 덤비는 거야? 좋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직까지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는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어떤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어떤 경로가 있었을 텐데 그 경로 중에 이제 여기 23장 이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모리라는 나라나 바산이라는 나라를 지나갔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길로 좌로나 우로도 비켜가지 않고 대로로만 얌전히 지나갈 거고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얌전하게 지나만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움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산과 아모리, 시온과 옥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끝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접경에 있었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견제가 일어나요. 거기가 이제 모압 땅의 모압 왕이었던 발락. 오늘 등장해서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모압 왕이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바산이나 아모리 사람들, 시온이나 그 사람들이 싸웠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무력으로 싸워서는 우리가 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꾀야 하는 게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면 어쩌면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나귀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발람이 불러오게 되는데 발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여러 차례 하게 되죠. 전체가 보이는 진이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예언을 했더니 축복이 나오고 일부만 보이는 곳에서 또 예언했더니 또 축복이 나오고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서 했는데도 또 축복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뭐 깔끔하네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박비현 전사님하고 우 목사님의 이해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뭔가 하면 이 발람 이야기가 유진 피터슨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발람은 분명히 후대의 평가나 또 성경 안의 평가들은 나쁜 놈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죠? 있는데 엄청. 민수기 텍스트 자체를 읽어보면
나쁜 행동을 별로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할 만한 비법을 발락에게 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요지는 이겁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바르게 행했던 사람이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아니다. 초지일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건 물론 중간중간에는 발락의 유혹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넘어진 사람이다. 2번 이거거든요. 우리 박병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 좋은 거 하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발람 좋은 거. 아 발람 좀 좋은 그럼 사람. 1번? 아니요. 2번? 2번? 1번, 2번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번, 2번을 까먹었습니다. 말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1번이 발람이 처음부터 나쁜 나쁜 놈, 처음부터 나쁜 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발람이 22에서 24장 그냥 본문만 읽어보면 아니 일단 1번, 나쁜 2번. 놈이 아니라 좋은 놈. 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변질된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2번. 박병현 전사님은 2번이네요. 네. 우리 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1번. 1번 처음부터 뭔가 쿰쿰한 것이 있으면서 물론 쿰쿰함의 내용이 이제 나중에 전면에 드러나겠지만 드러나오진 않지만 드러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발람의 목적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으로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처음부터 애시당초. 네, 네, 네. 그럼 박병현 전사님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마지막에 뭐 어떤 재물에 대한 미련들 이런 그런, 것들 예, 때문에 과오가 나타난 싹 것 좀 같습니다. 넘어갔다 예, 이렇게 예, 보는 예, 입장인데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2장의 처음에 음. 이제 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발라 왕이 이제 발람을 초청했을 때 발람이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왕이 발람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먼저 하나님한테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그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해 본다고 그래요. 그럼 말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가지 마라. 딱 했는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 안 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보냈고 또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을 딱 불러서 초청을 했는데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너 그래 가라 대신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돼.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나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당나귀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당나귀는 계속 피해 가려고 하는데 걔는 이제 그대로 갔었으면 죽었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질책을 하시죠. 저는 이걸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 뭘 그렇게 그거 잘못했나? 자체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발람은 중심 자체가 어그러진 존재라는 게 거기서 네, 증명되는 마음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야? 이야기하다가 설득됐어요. 근데 거기서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를 또 해요. 사람이 어떻게 잘합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거 딱 가. 예언을 5개를 하는데 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책망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럴 것 같아. 근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나중에 5개의 예언을 딱 할 때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말을 전하는 게 23장, 2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사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발람의 불순한 의도라든가 나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은 결국은 우 목사님 입장은 유진 피터슨의 주장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저는 네. 사실 뭐 발람의 행동이 이렇게 저도 읽어보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드는데 이제 민수기 기자가 중간중간 힌트를 넣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 속에 발람의 중심을 꿰뚫 네.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 아까 금방 말했던
죽이려고 하셨죠. 당나귀 사건. 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왜 했지?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약간 이런 의심이 딱 들거든요. 어허. 그때 이제 발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려고 죽이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건데 발람 본인도 어떻게 보면 미혹됐을 수 있는 본인의 그 물질 재물을 향한 욕심이 이 사람을 추인해요 계속.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발람은 계속 가는 거고 그 입장 안에서 끝에 결국에는 돈을 못 받으니까 뿔이 나서 꾀를 준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후대에 뭐 이제 민수기 뭐 31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의 회중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게 발람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고 뒤에 나오는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발람의 죄를 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을 탐하는. 그러니까 발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하나님이 넣어준 말이든 그 축복 안에 뭐 굉장한 예언의 내용, 구속사의 내용이 막 들어가고 하든 간에 좋은 말은 다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과 행동이 이미 불의의 싹스를 탐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민수기 기자의 어떤 의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속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콘티를 짜면서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박변 전사님 의견 반 그리고 또 오 목사님 의견 반 이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병은 전사님이 본인의 그 주장을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오 목사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청난 연출이네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민수기 안에 명시적인 언급으로 발람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람 안에 있는 중심이 왜곡되어진 거. 그럼 우리는 왜곡되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 토틀리 이렇게 겉으로 무너지는 보이죠.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미혹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모습 속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요소들이 혼재되어져 있고 섞여 있는 거지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발람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모습이 민수기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어그러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발람은 초장부터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혹되어진 심령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면 유진 피터슨과 우리 우 목사님은 좋은 해석자고 우리 박구현 전사님은 문제가 있는 해석자. 뭐 독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독자들을 대변한. 근데 사실은 박병은 전사님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저도 사실 그래요. 맞아. 민수기를 저도 읽으면서 그래요. 발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발람이 도대체 뭘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이러는 거야 맞아. 하는 마음들이 맞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마음에도 맞아요. 분명히 있었던 네, 것은 네. 사실입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더 예.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오 목사님? 그건 이제 박병현 전사님. 네. 발람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유진 피터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이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빈 외모만 훌륭한 그럴듯한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밭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만약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항상 설교를 듣고 뭐 말씀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내 무슨 모든 전부의 신앙인 듯 나의 전부인 듯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나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람의 그렇죠. 예언하는 자였으니까 보면 발람이
야곱의 별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중심이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번듯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게 이제 놀랍네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 개혁주의 신학의 황태자라고 손꼽히는 잔 오웬이잖아요. 잔 오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지만 정작 본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설교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과 같이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데 정작 본인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심령의 상태에서 그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평생 목사로 살았던 거예요. 설교자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오 목사님. 청중들은 네. 저는 이제 이런 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얼마나 건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호응하느냐, 뭐 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이게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자기의 신앙의 내용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메시지를 듣고 있다, 동의한다가 그냥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노마스 설교하면서 한번 후반부에 그 예로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전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전 다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가 또 많이 부흥하고 했던 이런 교회인데 우리 친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왜 우리 지금 행신교회하고 좀 신학적으로 결이 좀 비슷한 교회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내려오지만은 불로 뭐 환상 보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성향에 놓여 있었던 교회 식구들도 많이 내려와서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저 친구니까 저하고 신학적으로 제일 비슷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자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한 교회 제법 알려지고 유명하고 제법 건전해요. 이런 교회 식구들이 내려와서 교회 잘 섬기고 함께 교회 세워가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아 부을 줄 알았더만 이빠른 소리만 한다는 거야. 지적질하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오히려 교회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불로 기복 신앙에 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더라는 이거 정말로 큰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금방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정말로 우리 심령을 쪼개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건전해. 우리 교회 강단에서 헛소리가 선포 안 돼.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라고. 그거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어떤 지표도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발람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죠.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이 자기 영혼을 움직여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일종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똥폼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 입술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면 마음은 그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거 이게 어떤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이 오늘 민수기 23장 11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 설교하는 우리들이나 또 우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 이 가족들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발람 아이가 우리가 발람 같은 인간 아닌가 그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들은 더 문제. 진짜. 우리가 주중에 보면 뭐 좋은 책 뭐 한두 권 읽습니까? 책 읽으면 뭐 하노? 우리 영혼이 그냥 지적인 충족 이외에 그 어떤 영향도 맞아요. 삶의 습관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발람이 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고 뭐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김관성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고 우성규는 더 많이 사랑했고 박병호는 완전 거기 미쳐버렸고 김영건은 천국 갔노라. 주여. 지옥.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는 예. 발람이 예. 이거 읽으면서 예. 민수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트릭을 어떻게 일종의 쓴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발람이 이거 읽어보니까 내용을 발람 자기 자신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의 삭새의 노예라는 걸 몰라요. 그게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온전한 복음, 진짜 복음, 칭의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에 취해서 내가 혹시 그러나 내 본래적인 동기나 본성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추동이 재물이거나 어떤 자기 증명이거나 이런 존재이면 어떡할까?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발람을 보면서 그래서 발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좀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좀 진짜 이웃집. 악질적인 발람이 뭔지 알아요? 진짜 악질적인 발람이 금방 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또 감추는 그 저가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예, 예. 그래 보여. 그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은 인간의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무서워. 그게 오늘 발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자,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클립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길 바라고 발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14번째 저희를 준비해서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